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도 쓰여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제게 주세요. 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받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시편 144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144편 12절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파도와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이 주기가 우리들의 몸을 건강을 복 주실 때가 있고 어떤 주기에는 우리 자녀들의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요즘 우리 비전교회에는 자녀에 관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인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리는 2017년 여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아들들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늘 든든하게 서고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히고 제목이 되고 아주 그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잘 다듬어 깎은 모퉁이 돌들과 같이 아름답게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진짜 가꿔야 되나 보죠. 하여튼 여기서 가꾼다는 말은 외모를 성형수술을 하고 무슨 피트니스를 열심히 해서 좋은 쉐이프를 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받아서 정말 영혼 육간에 아주 아름다운 우리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육이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되고 우리 교회 교육이 되고 우리 가정 교육이 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비전교회 백 목사는 번영신학하는 번영주의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번역신학 한 적이 없고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영신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판에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목축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농업이든 무슨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업이 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축복받으며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그 축복을 먼저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총생산으로 11번째 2017년도에 해당합니다. 몇 년 전까지 러시아가 우리를 따라잡았었는데 다시 러시아가 13위로 처지고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GDP로 11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나라 한반도에 반토막난 이 남쪽 땅에 5천만 인구를 가지고 이 일을 이룬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주일날 주회전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먼저 숫소는 무겁게 실었다. 이건 교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실어보내고 실어오기 위해서 무역의 복, 외교의 복이 우리나라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교역량으로는 세계 6번째, 7번째. 대단하죠? 아프리카의 나라가 53개 정도 되는데 이 아프리카 나라 전체 교역량을 합한 것이 우리나라 교역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침략하는 것을 바깥에 침략해 오거나 우리가 그것을 나가서 막는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미국도 보내주시고 우리 국방도 튼튼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길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이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즉 내치가 잘 돼 있고 또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외국과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성경에 적혀 있는 복을 내 복으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 민족에 허락하신 주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 즉 안쪽 일이든 바깥 일이든 산업이든 건강이든 하여튼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제대로 된 통치하심을 입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15절은 말씀해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백성 다시 설명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 제0순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하신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을 받아 누린다. 이 말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제가 번영신학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것을 심판으로 징계로 바꾸신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꽉 차 있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통치자로, 창조주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게 권세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인간이 가르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를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자, 주보에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9절이 기록되었죠. 우리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복을 걷어가실 때가 언제냐?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이 살던 성읍과 같았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리든지 불을 내려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든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의 특징을,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게 절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육신이 끌리는 대로, 내 육신이 말하는 대로 육의 쾌락을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그래서 불심판을 받았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면 아니 유통을 하지 말라는 말이고 농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고 무슨 건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탐욕의 역사들, 성적인 문란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명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적인 문란과, 즉 음란과 우상숭배입니다. 이 음란과 우상숭배는 팔짱을 끼고 다닙니다. 항상 같은 곳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을 봐도 그래요. 무슨 우상을 섬기고 무슨 점집이 많고 귀신 부르고 이러는 곳에는 항상 그 옆에 음란한 시설들이 딸려 있습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자, 노아 시대를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그냥 육욕만 남아있고 그 음란만 남아있는 그 도성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셋 계열의 사람들이 가인의 딸들의,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육체적인 쾌락에 빠졌을 때, 음란에 빠졌을 때 그 전체 인류는 멸망을 받았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결정해 간 그곳에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사람들이 악했다. 근데 악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소돔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어 SODOM, 소돔에다가 I자를 붙이면 소돔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동성연애, 학문성교를 말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소돔이라는 고유명사가 소돔이라는 학문성교, 에이즈를 유발하는 그것을 말하는 영어 단어가 돼버렸다는 사실. 아, 소돔의 죄를 왜 자꾸 동성애 쪽으로 몰아갑니까? 그러면 제가 유다서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따라가는 것, 여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사람이 짐승을 따라가는 것, 이걸 다른 색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따라가다가 소돔과 이웃 도시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것이 거울이 되었다. 즉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받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가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12아들이 생깁니다. 12아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런데 왕권이 왜 르우벤에게 가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갑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까? 바로 자기 서모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물에 끓어오름 같았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이어졌는데 유다는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 오난, 세라 이런 아들 셋을 낳는데 엘이란 아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셔서 죽였습니다. 그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형이 죽으면 제대 결혼이라고 그래서 동생이 형수의 몸에 자기 씨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들을 형의 이름으로 불러서 그 가문이 떨어지지 않고 토지가 다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난이라는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의 몸을 다 즐겨놓고 자기 형에게 재산이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형수의 몸 바깥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난이라는 사람의 이름에다가 아이자를 붙이면 오나니가 되는데, 오난이라는 말은 역시 성적으로 보통명사로 질외사정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주일날 난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별소리를 다 한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성적인 이런 문란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도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첫째 아들 엘도 그와 유사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족속을, 애들까지 짐승까지 싹 죽여라 하십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냐? 그 땅에 음란이 가득 차고 우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마지막 신명기라는 책에는 모세의 3편의 설교를 담고 있는데 그 3편 설교의 주제가 다 그것입니다.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악한 풍습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룬 다음에 온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이 세상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 나라이다. 그러니 제발 그 땅의 백성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 땅 사람들과 섞여서 간음하지 말고 이런 악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이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 언제 넘어졌습니까? 이방 기생 들릴라에게 넘어졌습니다. 음란에 빠져 있다가 그만 그 여자 치마폭에서 넘어지고 나라도 다 뺏기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소처럼 눈을 멀어서 연자맷돌을 가는 비참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들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던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3장 17절로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미동은 남색하는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거는 구약이나 있는 일이지 나중에 왕정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악한 왕들을 얘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고, 선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한 왕들의 일에는 항상 이것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통일왕국을 만들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번성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정략 결혼을 하고 처, 후처 700명, 첩을 300명,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져왔고 의상 풍습들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음행하는 일들이 섞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 보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르호보암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나눠집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죄가 없었다고요? 르호보암의 시대상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4장 24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렇게 닮아가지 말라고 그 땅에서 쫓아내신 백성들의 그 가증한 풍습, 남색하는 풍습을 따라가다가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나 있지 신약에도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들어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에이즈라는 병은 90%가 남성 성관계. 우리나라에 15,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에 5,000명은 죽고 지금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등록된 사람이 10,000명이고 추정컨대 HIV 보균자는 그 4배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급속하게 에이즈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 10년 사이에 40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안 합니다. 에이즈 한 사람당 치료비가 4억 내지 5억 들어가는데 나라 국고에서 다 내줍니다. 대한민국은 에이즈 가진 사람 천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비자 신청을 다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한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효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죄의 리스트 가운데 그 극악무도한 이 폐륜적인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는 그런 죄가 동등하게 남색하는 자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말세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동성애가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호모섹스입니다. 학문 성교입니다. 그것은 변태 성욕입니다. 사랑, 무슨 사랑을 300명 400명하고 합니까? 홍석천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청년 되기 전에 300명 이상의 남자와 관계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요즘에 그래도 20, 30년 전만 해도 노래에 서정성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돌이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이 복장을 따라하고 가는 그 모든 가사를 보세요. 요즘에 이효리라는 가수가 와서 새로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길래 그걸 검색해 보니까 10minut이라는 게 있대. 10minute. 10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당신을 유혹해서 나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그건 사랑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쾌락만 남아버린 땅. 날 가져보라는 거.
윤리를 다 허물어뜨리는 것. 아, 목사님, 하고 많은 죄 가운데 왜 자꾸 동성애 가지고만 공격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위기 중에 위기는 뭐냐면 로마서 1장 32절에서 얘기한 위기가 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1940년도까지 이 동성애, 이 호모섹스는 정신병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전 세력에 의해서 이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랑이라고,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인권이란 게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받아야 되는 게 인권입니다. 동성애자들 인권 맞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인권 아닙니다. 학문 선교는 인권 아닙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입니까?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일입니까? 선천적이다, 유전이라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자기가 논문을 쓴 사람이 거짓이었다라고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선천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오히려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어떻게든지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정치를 하는 이 성해방, 이 사람들이 성정치론자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우리 게이들이 처벌받습니까? 절대 처벌 안 받습니다. 에이즈 걸려도 나라에서 다 고쳐줍니다. 동성애했다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인 이런 걸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까지 지적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엔 교회를 문 닫게 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시작된 것이 막시즘입니다. 마르크스주의가 2차 대전과 함께 실패를 보고 끝납니다. 그러자 네오 막시즘, 신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 네오 막시즘은 이태리 그람시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그것을 맞아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연태까지 인류에게 있어 가장 병폐는 자본주의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말은 공산주의라는 말보다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가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라는 걸 자꾸 만드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자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되고 이 민주주의 정체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을 깨버리는 것이 이것이 네오막시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4가지 기둥을 깨트려야 되는데 첫 번째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장이라는 남자가, 강한 남자가 힘없는 여자와 자식들을 압제하고 있는 구조이니까 이걸 깨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데 그런 논리로 몰아가서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배타적인 이 교회를 깨트려야 된다. 그래 종교 다원주의를 가져오고 타종교들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그 보혈이 우리를 신다. 그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다른 종교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유재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 사본주의, 이 복지라는 것을 내세워서 완전히 이 통합 경제를 이루려고 하는, 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무찌르려. 네 번째는 법과 제도를 다 뭉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성정치 이론이라는 겁니다. 민중들의 힘을 얻고 투표해서 얻어야 되는데 지금 백성을 가장 누르고 있는 게 이 성이다. 성. 기독교의 윤리가 이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눌러놓는데 이걸 해방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허물고 성경을 허물고 해방시켜야 된다. 이 성정치라는 것은 특별히 이 프로이드의 제자인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들고 나온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성을 해방시키는데 젠더주의로 이게 발전이 됩니다. 어려운 말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별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물학적 색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회학적 성이 있는데 이것은 이 존 먼이라는 사람이 생물학적 성과 역할로서의 젠더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서 1955년이에요. 몇십 년 안 된 얘기예요. 1970년대까지는 쓰지도 않았던 단어를 갑자기 1970년대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젠더라는 말이 원래요. 플러그 소켓 공학 용어예요. 그걸 갖다 사람한테 붙여서 이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실수한 거니까 우리가 바로잡는 거다. 그 성의 정체성은 내가 남자냐 여자냐는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인권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나가니까 성적 지향이란 말이, sexual orientation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내가 성적으로 누구에게 끌리는 것도 내 자유다. 왜 남자인데 남자한테만 끌려야 되냐. 이건 성적 지향을 자유롭게 해줘라. 차별하지 마라. 좋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 허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음란의 물에 본물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남자한테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어린 소년한테 끌려요. 남자인데. 나는 자라지 않은 어린 소아들이 좋아요. 페도필리아라는 소아성애자가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사람에게 끌리는지 몰라도 나는 우리 집 개한테 끌려요. 뉴욕에는요, 지금 뉴욕시에는 31개의 성을 인정했어요. 지금 뉴욕의 얘기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받는데 MF 성별을 쓰는 날에 X라고 쓰는 것이 지금 허용이 됐어요. 나는 못 정했다 아직 내 성을.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얘가 남자냐 여자냐 나라에 신고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결정을 안 했다. 얘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려다. 그건 X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남자 이씨가 그 아내 이샤 여성 3인칭 단수명사와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뤄라.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깨고 가정은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국회의원들이 들이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김일성 만세 외쳐도 그건 처벌하면 안 돼. 국가보안법 같은 건 없애버려야 돼. 종교가 다르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신천진이 무슨 별놈의 별 가정을 다 받게 시키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했다가는 목사가 2천만 원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벌금을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성도가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에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목사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면 나 상처받았습니다. 고발해갖고 목사가 타종교인을 차별했다. 혐오론자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동성애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면 복음적인 성도들이 저 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그러고 떠나가. 교회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문 닫히는 겁니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40-50년 전에 영국의 기독교율은 90%였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65%였습니다. 지금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2%입니다. 이퀄리티 액트라는 평등법이라는 게 통과됐습니다. 전과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공격하면 안 됩니다. 평등이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전도는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친목단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거를 넘어갑니다. 이 성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고쳐야 될 사람이지만 이 성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 체제를 뒤집어 내려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19대 국회에서 56명이 발의를 해서 통진당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 선배 의원들이 젊은 친구들이 가서 보니까 차별금지 좋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다 사인을 해줬어요.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들어갔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남자 여자 구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인해줬대요. 나중에 기독교계에서 얘기해서 알고 난 다음에 55명이 철회했어요. 그런데 김재현이라는 통진당 의원 하나는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안 되니까 지역에 계속 조례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대전에도 2015년 대전시 의회가요, 대전시 조례에 양성평등의 양자를 어떤 사무관인가 한 사람이 이걸 집어넣고 성평등으로 바꿨어요. 성평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남자 여자의 평등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성애자들을 다 그냥 집어넣어서 평등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차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법이 5개나 넘게 있습니다. 지금 법만 잘 지켜도 절대로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드는 이유는 그런 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 안 되니까 학생 인권 조례, 대학생 권리 장전 이런 데 계속 이걸 집어넣고 있어요. 뭣도 모르고 지금 교육감님들도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예수 믿는 분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시의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지금 대전에서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매년 우리가 여러분이 지방세 낸 세금으로 5억 원씩 5년 동안 이걸 지원해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학교 교과서가 다 바뀌고 학문에다 어떻게 선교하는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시행령을 우리 쪽에서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시행령 내리지 못하도록.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 지금 현재 와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인류가 마지막 종말을 맞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바로 대기하고 있을 때가 동성애가 인정되는 때입니다. 동성혼이 인정되는 때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받았다고 정말로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복받은 무슨 스웨덴 저 북유럽의 나라들과 카나다와 미국의 32개 주가 동성혼을 다 인정해 버렸어요. 우리나라 작년에 간통죄가 폐지되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해요. 이 일에 선봉에 선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건 국가개의위원회입니다. 이거를 지금 문 대통령이 헌법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게 통과되는 순간 복음은 끝나고 교과서가 다 바뀌고, 교과서가 오르니까 성경이 혐오서적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른 책들은 다 업그레이드해서 바뀌는데 왜 성경은 몇천 년 동안 왜 그 문양 그대로입니까? 이거는 사람 죽이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나오니까 이건 혐오서적입니다. 미국 동성애자들이 지금 사인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언론 보도 준칙에서 보도도 못하죠. 질병관리본부 여기서도 말도 못하고 있죠. 에이즈 걸린 사람 말도 못하고 있죠. 에이즈는 죽음의 병입니다. 걸리면 아직 치료약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년에서 많이 산 사람이 23년 살았습니다. 에이즈, 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평균 31개의 질병을, 성병, 임질, 매독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 기독교 의사협회가 양심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혈도 못합니다. 피가 다 더러워서 장기 기증도 못합니다. 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날 몇 시간에 흥분해 죄송한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바깥으로 벗어나면 지금 지구상의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2017년이 유대인이 따지는 달력으로 5777년입니다. 5는 은혜의 숫자고 777, 5777 유대의 글자는, 그 유대의 숫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글자로 보면 보라, 무기, 보라, 전쟁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핵전쟁이 시작되면 3차 대전으로 번지고 인류는 끝난다. 그게 올해 9월 23일 나팔절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시장을 지정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각심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복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릴 때의 현상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금 우리는 말세지 아래 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왕들이 동성애자들을 쫓아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사 왕, 그 아들 여호사밧 왕, 3대 왕, 4대 왕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16대 왕 요시야 때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 다 처리하고 제사장들 다 쫓아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년째입니다. 우리 교회 깨끗해져야 됩니다. 뭐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냐? 인본주의로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 너의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해서 내가 말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아니 국민 90%가 반대하는데 별일이 있겠어? 영국 사람이 생각하던 생각입니다.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법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얘기만 하세요. 그러다가 영국이 망했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은 성도들 상처받을까 봐 이런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받으라고만 얘기했으면 저는 번영신학하는 번영주의 목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가 떨쳐야 됩니다. 이 나라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사꾼 목자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음란으로부터, 이 쾌락으로부터 돌이킴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려고요? 교과서가 바뀌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옳지 교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옳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옳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끌려가야 돼. 본디오 빌라도처럼 자기가 입법하는 국회의원인데 표 떨어질까봐, 소수자들의 표 떨어질까봐, 자기가 진보 소리 안 듣고 꼴통 보수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의원들 자리 내놔야 됩니다. 자리 내놓을 각오로 이거 막아서 해야 됩니다. 통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보를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든다는 사람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거는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하게 될 때 절대로 개정하면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헌법에도 없는 것이 2004년도에 스리슬쩍 만들어지더니 지금 문정권에서 이것을 헌법기관으로 만드는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헌법기관이 되면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그때는 강제기구가 돼서 나라 결단 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식적으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 이 땅에 떨어진 순교의 핏방울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눈물방울과 전도의 땀방울 보고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리면 인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로 3천만이 죽었습니다. 그냥 놔뒀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에이즈 이 동성애자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즈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 살만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가출해서 떠도는 아이들이 14만 명, 대전에만 6천 명. 대전역 앞에서 13살, 14살 먹은 아이들을 아저씨들이 부릅니다. 얘야, 아저씨가 재워줄게. 돈 3만 원 줄게. 아저씨랑 모텔로 가자. 네 항문을 내다오. 그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도시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시 동성애자가 되고 다시 가해자가 돼서 썩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까지 못 보실 척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귀를 닫고 계실 것입니까? 우리 나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열심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카카오톡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얘기해야 됩니다. 보수 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나라 지켜내고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는 복의 큰 통로들이 되어서 오늘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풍전등화도 같은 이 민족,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 깨어있는 백성들, 교회를 아직도 주님께서 붙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이념에 총탄 없는 전쟁이 붙었는데 최전선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죄악에 빠져가고 멸망으로 빠져가는 이 지구 전체가 불덩이로 심판받는 이 심판에서 건져내는 나라 민족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